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흔들려도 나를 믿는 연습. 지은이는 랠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미국의 사상가, 수필가이자 시인이다. 보스턴에서 태어나 8살의 아버지를 여의고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여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했다. 7대째 성직을 이어온 집안에서 자란 그는 1829년 목사가 되었지만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인간 내면의 진실과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 그는 모든 관습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한 자기만의 여정을 시작했다. 유럽 여행을 통해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힌 에머슨은 고요한 콩코드 마을에 정착해 콩코드의 현자로 불리며 평생 사유와 글쓰기에 몰두했다. 외부의 권위보다 내면의 양심과 직관을 따랐던 그의 삶은 곧 자기 신뢰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스스로 믿는 길을 걷는 것이 곧 자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이 느끼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라.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창조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을 쉽게 무시하지만 당신 안의 빛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남의 평가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사람의 마음에 깃든 힘은 새롭고 직접 행동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알게 된다. 스스로의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기 안의 진리와 빛을 믿고 표현할 때 희망과 창의성이 찾아온다.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철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우리는 미성년도, 환자도, 비겁자도 아니다. 전지전능한 힘에 복종하며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안내자, 구원자, 시혜자가 되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당신 안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주변을 관찰한 뒤 편견 없이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두려움 없는 솔직함은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된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말하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 목소리가 들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진다. 사회는 주식회사와 같다. 구성원들은 자유와 개성을 잃고 수능이라는 미덕을 강요받는다. 그 속에서 자기 신뢰는 가장 미운 존재다. 온전한 어른이 되려는 사람은 수능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신성한 것은 오직 당신의 성실한 마음뿐이다. 스스로의 본성에서 나온 법만이 진정한 법이다.
옳은 길은 당신의 기질을 따라 사는 것. 그 기질에 어긋나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 거대한 사회와 낡은 제도 앞에서도 올바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고 올곧게 나아가라.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마라.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말할 때 세상의 비난에 주눅 들지 마라.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선을 행하라. 스스로의 길을 믿고 진실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다. 타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기준이다. 왜 어려운가? 세상에는 늘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다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군중 속에서도 자신의 고독을 지킨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품위 있고 진실되게 살아간다. 죽은 관습에 기대지 마라. 당신이 어떤 이념을 따르고 어떤 신앙을 갖고 세상의 질서에 맞춰 산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이미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오직 당신만의 일을 한다면 나는 곧 알아볼 것이다. 세상은 수능을 강요한다. 오늘은 비난하고 내일은 칭찬한다. 그들의 얼굴빛이 바뀔 때마다 당신의 길을 바꿀 필요는 없다. 진실로 굳건한 사람은 사회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가지 않고 버틸 줄 안다. 그의 삶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세상은 자기 빛으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오래 남는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멈추지 마라. 홀로 선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방향으로 걷는 일이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바른 길 위에 서 있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길러낸 힘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라. 오늘의 진심이 언젠가 당신의 이름을 밝혀줄 것이다.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과 마주서야 한다. 수능과 일관성에 얽매이지 마라.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삶을 버려라. 진정한 인간은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한다. 나는
나의 본성을 따라 살겠다. 역사는 결국 몇몇 위대한 개인의 이야기로 남는다. 그들이 걷던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발걸음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그 빛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진정한 인간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세상을 엿보며 살아가지도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그를 바라본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술에 취한 채 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를 사람들이 발견해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주위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자신이 원래부터 공작이었다고 믿었다. 인간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고 살아간다. 세속의 습관 속에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비틀거리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깨어난다. 깊은 성찰의 순간, 진실한 경험의 순간, 혹은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나는 공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본래 존엄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바로 자기 신뢰의 시작이다. 남이 정한 이름이나 역할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 안의 본성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잠든 듯 살아가는 습관에서 벗어나 늘 깨어 있으려 애쓰는 것이다. 빛을 찾으려면 먼저 어둠 속에서 눈을 떠야만 한다. 칼 융. 모든 독창적 행위는 결국 자기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 안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거대한 지성, 로고스의 빛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존재의 감각을 신뢰하라. 당신의 직관이 모든 사물과 연결된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본다. 자신을 변명하며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문다. 그는 더 이상 당당히 말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 한마디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성인의 말과 현자의 문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작 자신이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직관이 깨어 있다면, 내적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필요가 없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매 순간 새롭게 느끼며 낡은 기억과 관습을
놓아버릴 수 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힘은 과거에 머무를 때도 미래를 걱정할 때도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순간,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시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 꽃이 피고 동물이 살아 숨쉬는 순간, 그 모든 생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신뢰의 힘과 내면의 충만함을 본다. 우리의 영혼도 본성에 충실할 때 세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시선과 관습에 묶여 스스로를 구속하며 살아간다. 남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물 한 모금 구걸하듯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그 반대편에 있다. 자기 안의 깊은 바다와 연결될 때 비로소 그 힘이 깨어난다. 진실과 자기 신뢰를 삶의 원칙으로 삼자. 가족과 친구, 사회적 관계는 존중하되 그들의 기대와 관습에 자신을 길들이지 말라.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할 때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선택하는 길, 그 길을 따라 조용히 단호하게 걸어가라.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과 소심함 속에서 허덕이며 필요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르고 있다. 예술도, 직업도, 결혼도, 심지어 종교마저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대신 정해준 결과물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없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한 그 어떤 성공도 결국 남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기 신뢰를 위한 4가지 지침. 첫째, 자신의 직관을 따르라. 남의 눈치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둘째, 과거의 권위에 매이지 말라. 전통이나 유명한 이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무엇이 지금의 나에게 진실한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라. 셋째, 일관성에 얽매이지 마라. 어제의 말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억지로 과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안의 진실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장한 만큼 생각이 바뀌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다. 넷째, 대중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방종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자기 신뢰는 이기심이 아니라 내적 진실과 원칙을 지키는 힘이다. 남의 평가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길을 걸어라. 그 길이 결국 가장 큰 자유를 준다. 강한 사람은 외부의 지지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혼자 설 때 가장 강하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 찾아와도 그것에 기대지 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 진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자라난다. 진짜 평화는 오직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 운명을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나를 단련시켜라. 그것이 인생의 진짜 힘이다. 헬렌 켈러. 우리는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에 순종하며 머물 수는 없다. 운명이 진실이듯 자유 또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연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를 찾고 스스로의 책임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고 영혼의 힘이다.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운명의 힘을 깨닫는다. 운명이 아무리 강해도 자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동물적 본능과 생리적 욕구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욕구는 정신적 성취를 제한한다. 몸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정신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하는 현현의 자리다. 그러므로 몸을 억누르거나 경시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환경은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를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 생각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다. 운명을 탓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 약한 사람은 운명을 변명으로 삼지만 강한 사람은 운명을 도구로 삼는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운명을 시험하라.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시련을 피해가지 말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만 성장의 기회를 만난다. 운명을 이해하되 주도권을 가지라.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 같지만 그 물살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운명과 싸우지 말고 운명과 공존하라. 그것을 도구로 삼을 때 운명은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 된다. 인간은 운명 속에서도 강하게 설 수 있다.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의지다. 영웅은 그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심지어 운명조차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운명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연결고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은 영혼이 품은 생각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경험해 나간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믿지만 실제 사건은 사람에게 맞게 발생한다. 삶의 즐거움은 환경이나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친구와 주변 환경 모두 각자의 성품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성품을 견뎌야 한다. 인간은 자기 성품에 맞는 삶을 살 때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인간의 운명과 자유, 예지의 매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엮여 있다. 그 매듭을 푸는 열쇠는 이중의식이다. 한쪽 발은 내면의 그림자 위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빛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일이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 안의 두 세계 사이를 떠다니며 길을 찾아간다. 세상의 거대한 벽도 새로운 생각 앞에서는 무너진다. 악습에 적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깨어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사회의 부정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저 밥벌이 할 뿐이라고 말하며 물러선다. 이것이야말로 악습이다.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스스로를 조각난 인간으로 만든다. 타협은 편리하지만 결국 양심을 잠식한다. 연결된 죄악의 그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얽혀 있다. 악습의 덩굴에서 벗어나는 길은 각자의 깨어있는 선택뿐이다. 신체 노동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돌볼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불안과 타협을 줄이는 힘이라는 말이다. 손으로 만드는 삶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다.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 손으로 일하는 존엄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은 더 단단해진다. 기술은 자유를 낳고 노동은 존엄을 회복시킨다. 수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게으름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 세네카. 노동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교육의 방식이다. 노동은 인간을 훈련시키는 가장 오래된 교과서다.
시인, 학자, 사제에게는 사색과 창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도 땅을 밟고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리듬을 배워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글은 유약해지고 철학은 현실과 멀어진다. 생각만으로는 성장이 멈춘다. 손이 움직일 때 마음도 살아난다. 노동을 통해 얻은 힘과 진실만이 인간을 삶의 주인으로 세운다. 우리는 왜 부를 좇고 화려한 집과 옷, 관계를 갈망할까? 내면의 이미지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새로운 그림을 심어주면 작은 정원이나 다락방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상상에서 온다. 소박한 식사도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한다면 그것은 신과 영웅의 잔치가 된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선택이다. 스스로를 돕는 힘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힘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삶. 그것이 진짜 품이 있는 삶이다.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세련이다. 남에게 기대는 삶보다 스스로 서는 삶이 더 아름답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정직하게 땀 흘려 나의 몫을 다했는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은 현재의 재능과 즉각적인 성공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인 정신적 성장과 인품을 위해 희생한다. 권력, 명예, 물질적 보상마저 내려놓으며 정신적 합일과 인류를 위한 삶을 선택한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마하트마 간디. 사람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향한다. 우리는 경제보다 감정에, 뉴스보다 관계에 더 깊이 끌린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대화 중심에 있다.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주인공의 감정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들의 행복을 마치 내일처럼 바라본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다정함과 친절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사랑은 한 인간에서 모든 인간으로 확장된다. 한 영혼의 아름다움이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을 넘어 세상과 영혼을 확장하는 힘이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자. 진실은 외형만큼이나 아름답지만 그것을 보려면 단지 더 깊이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 기분 좋은 환상 속에서도 진심을 드러낼 용기.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나는 당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당신을 이해한다. 고독과 만남은 서로의 거울이다. 그 둘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한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바로 그 우정 속에 있다. 빅토르 위고. 흔들려도 나를 믿는 연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에머슨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 혹은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을 신뢰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만 봐도 60조개가 넘는 체세포와 100조개가 넘는 기생 미생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복합 구조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더욱 복잡합니다. 정말 사악하고 흉측한 마음도 있고 성인처럼 현명하고 고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마 내 마음을 구성하는 구성물을 숫자로 셀 수 있다면 60조나 100조가 아니라 어쩌면 수천 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에머슨의 말을 요즘 시대의 언어로 바꾸자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지혜롭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그런 내가 있습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그런 나를 가리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불성이나 참나라고도 불렀지요. 참나는 참된 나, 즉 진짜 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나도 있다는 뜻인데 이 가짜 나는 무엇일까요? 비유하자면 내 몸에 내가 아닌 기생 미생물이 100조개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나 내 정신, 내 의식에도 내가 아니면서 마치 나처럼 활동하는 그러한 가짜 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에서의 그 마음은 그런 가짜 나를 제외한 내 안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나, 나의 영혼, 정말 지혜로운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의 체세포이고 어느 것이 내가 아닌 기생 미생물인지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피부에 있는 기생 미생물들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볼 수도 잡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엄연히 내 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몸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내 신체도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나도 아닌 것들인데 거의 나와 동일시 될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음과 의식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본성에 따라 살라는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천하려면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과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와 이치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본성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뿐인 자기 삶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구현하고 꽃 피우고 활짝 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면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당신께서도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자신만의 북소리에 맞춰 걸어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